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근본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강단이죠,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 된 바울의 동역자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의 기록 목적을 잊으면 안 되겠죠. 이단의 공격 가운데 교회를 계속 공격하는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예,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고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그 믿음을 지켜서 그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죠.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와 마가, 유소도하는 예수, 에바브라, 의사누가, 라오디게하는 형제와 룸바와 그 여성의 집과 아키포에게 사도 바울이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가 주인이기에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하는 그런 사역자, 헌신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 위험과 박해와 죽음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을 했을까요? 그들은 생명걸 가치와 이유와 헌신을 발견했다는 거죠. 복음으로 딱 끝을 내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빛을 비출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구속과 임마누엘과 새로운 이전표의 여정을 꼭 찾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오늘 근본 치유, 여러분, 인생의 근본이 참 중요합니다. 원래 인간이 어떠한 모습이었는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그 인간을 어떻게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 근데 그 이전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도 참 중요하거든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덩아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부터 출발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장 근본적인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야, 참 그렇구나.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 안에 이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시작됐던 이 흑암의 역사, 이것이 교묘하게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발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면 나는 완벽해. 여러분 복음이 완전하고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질그릇이에요. 그것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질그릇.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나도 모르게 사단의 망대가 사실은 계속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망대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요 나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생각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멋진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주인은 누구다? 창조주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창조주의 생각, 창조주의 방향, 창조주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27절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죠? 예. 동산 모든 나무는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죽으리라는 단어는요, 원문을 찾아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예,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가 주로 많이 보는데 You will certainly di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certainly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확실히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뱀이 오늘요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뱀은, 그렇죠? 사단의 흑암 마귀가 뱀 속에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강귀한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귀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질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 지금 사단이요, 처음부터 틀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알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툭 질문을 던지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쳐다볼 생각도 안 했었고요. 처음에 그걸 먹을 생각은 아예 없었고, 예,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먹고 마시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사단 마귀가 나타나서 있잖아요. 갑자기 무엇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와에게 선악과는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라는 뭐죠?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단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생각을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 마귀가요, 갑자기 어디에 집중을 하게 만듭니까? 선악과에 집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거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예,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 질문을 던지니까 갑자기 생각하지도, 평상시에 생각할 수도 없었고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생각해서도 안 될 선악과, 그걸 어떻게 하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랬지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2절에 있잖아요. 예.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더니요, 지금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들어가니까 왜 저것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들면서 어렴풋하게 그냥 저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sudden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you will die라고 돼 있어요. 원문을 찾아봤더니 뭐냐면요,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치사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거 먹으면 왜 죽게 되는 거지? 이 생각이 계속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선악과를 뭡니까? 내 기준으로 지금 어떻게 하죠?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 마귀의 가장 근본적인 공격이라니까요, 우리 속에.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후였습니까? 전이었습니까? 전이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죄 해결받았어요. 그러나 죄는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망대라니까요. 사단이가 그걸 탁 던져버린 거예요. 네. 내 생각, 이걸 사단 마귀가 쫙 파고 들어간 거예요. 저 죽는다고 했는데 왜 죽을까? 이 생각하고 있을 때 사단 마귀가 그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생각을 탁 캐치하고 어떻게 하느냐? 왜냐? 말이 달라졌으니까. 얘가 지금 왜 죽지? 무슨 일이 있지? 내 생각을 하고 있는 그걸 노리고 어떻게 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아담과 하와의 생각 가운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사단 마귀가 준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건가?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건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준 생각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자유를 가지고 내가 막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내 방법이 자리를 잡는데 그 속에 사단 마귀가 너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되라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그냥 이것이 확 내 영혼 속에 확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 여자가 본즉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됐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란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생각의 힘, 이런 책도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은 힘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죠? 움직이게 되고,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것이 어떻게 되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무릇 지킴하는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내 기준, 내 방법, 내 경험, 이걸 확 그냥 어떻게 됩니까? 집어넣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되죠? 넙죽 받아 먹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피조물이 뭐가 되려고 했다? 창조주가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원죄. 네. 그래서 여러분, 원죄라는 것은요, 자리를 이탈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은 자리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저는요, 여성들의 미의 기준은 저는 청바지에 하얀 티셔츠에 생머리 있는 아가씨, 운정사가 여기 있는데 그때는 없었으니까 보면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자는 진짜 여성은 생머리구나.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와이프가 이제 머리를 했는데 잘했더라고. 그 탁 생머리 하는 여성 보면 그 청바지 하얀 티셔츠고 생머리 그런 대학생들 보면 참 뭐라 그럴까, 그냥 멋있었어요. 그냥 머리가 딱 여기 붙어 있으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머리카락이 떨어져 가지고 밥 속에, 국 속에, 그리고 땅바닥에, 제가 청소할 때 가장 열받는 거, 하여튼 여자분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그러면 그거 아름답게 보입니까? 갑자기 있잖아요, 백이 시고 꼴백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원죄의 모습입니다.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이탈해 버린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뭡니까? 어둠의 모습, 더러운 모습, 흑암의 모습이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나 중심이 각인된 거예요. 나 중심의 이 사단의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세워지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것 찾는 게 아니에요. 뭘 찾죠?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6장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아내를 삼아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피림 문화가 되는 거예요. 네피림 문화의 핵심이 뭡니까? 인생의 정욕, 욕심, 정욕, 탐심. 그게 흑암의 문화잖아요. 다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기분 좋아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그러다가 그 망대가 또 나의 것이 망대가 딱 세워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망대가 세워집니까? 이제 나의 성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 창세기 11장 사건입니다. 바벨탄 사건. 자기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높이 쌓아서. 네. 창조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성공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공 우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계획 그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내 성공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쌓이는 거예요, 망대로.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탁 쌓여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뭡니까? 이 망대가 쌓이게 되면 뭐가 없어지죠? 하나님부터 위로부터 내리는 보좌의 은혜와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은 사라지는 거예요. 왜죠? 나만 의지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 안 해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했는지 내가 성공이 중요하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 빨리 응답해 주면 좋을 텐데 응답을 안 하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이것이 나의 것, 나의 성공이 각인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서 뿌리가 내리는데 이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 점술, 우상은 뭡니까? 눈에 보여.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는데 저라면 뭔가 될 것 같아. 이런 망대가 나도 모르게 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죠? 옛날에 스포츠 신문에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 띠별로 이제 오늘의 운세. 하나님 기도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데 딱 봤더니 동쪽으로 가지 마라. 오늘은 기인을 만날 것이다. 바로 뭐 답을 주니까 무속인 찾아가면 신랑이 문제가 있어. 네가 잘못한 거야. 이쪽으로 와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해. 그냥 쌀 한 마기 쌀 쫙 집어던졌더니 막 얘기해 주니까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셔. 근데 그냥 무속인은 계속 얘기해 줘. 전화만 하면 얘기해 주고 찾아오라 그래. 그리고 굿하자 그래. 그러면 된다 그래. 그럼 내가 뭘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는 그냥 와서 뭘 해야 된대. 그래도 해야 되는구나. 계속. 그러니까요, 막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망대가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죠? 쌓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와 함께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보다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행복한데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 우리 인생들은 뭐죠? 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 망대가 계속 쌓여지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없잖아요. 그럼 행복을 어떻게 돼요? 찾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다른 데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되고, 그것이 일이 되고, 그것이 쾌락이 되고, 그것이 약물이 돼서요. 지금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예. 다른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망대가 확 뿌리가 내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전히 너는 너의 위 마귀. 이게 어떻게 되죠?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도적이라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마귀야. 나라가 흑암이에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망대가 이렇게 쌓여지니까 나도 모르게.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제 공중권세를 따르는 영적인 환경에 확 잡혀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모르게 이제는 그냥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뒤처지면 큰일 나. 그냥 해야 돼. 그냥 세상에 하는 모든 것을 나도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대추동 그 엄마들의 그 치맛바람이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직 성공을 위해서 그냥 자녀 인격 뭐 관심 없어요. 그냥 아이를 그냥 공부하는. 세상 따라가야 되니까 안 따라가면 안 돼. 뒤처지면 큰일 나. 그런 환경 속으로. 그래도 행복할까요? 행복이 안 되니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으로 사단에게 묶여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된다니까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나의 것, 나의 한계, 답이 안 나와요. 계속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을 찾았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다가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데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망대라니까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으로 이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듯이 각 더러운 귀신이 주는 병이 있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 우리 몸속에 뭡니까? 이제 문제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질병의 망대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구에는 뭐다? 심판받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 지옥이라는 권세와 지옥 배경, 지옥 환경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엄습하는 망대가 나도 모르게 딱 쌓여지는 거예요. 출발이 어떻게 됐으니까? 잘못됐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이었습니다. 죄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까지는 이런 문제가 오지 않을까?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께까지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영적 문제, 어려움들이요 그대로 전달되도록 흑암이 망대를 쌓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안에 뭐죠? 집을 짓는 상태라잖아요. 그 집 속에 더 악한 7 귀신들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견고한 진을 구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예 세상 임금, 나를 어떻게 알아? 사단을 임금으로 섬겨라는 거예요. 임금. 예. 그래서 완전히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한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혼미하게 만들어요. 예. 완전히 무기력, 무능력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 로마서 7장에서 그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1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율법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더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우리가 구원받기 전 그 모습 속에서도 지금까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내 방법, 뭐죠? 사단의 망대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그러면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날 지키고 책임지신다는데. 근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요, 옆에 있는 성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요. 네. 그런데 제가 유퀴즈에서 한번 말 잘하는 기술을 들었거든요. 이렇게 우리 뚜껑이 안 열릴 때, 이게 뇌래요, 뇌. 내가 뚜껑이 안 열릴 때는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해가 된대요. 저 사람이 뭔가 아프면. 근데 내가 딱 뚜껑이 열리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뭐가 된다? 공격, 비난. 그 상태가 되면요,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이라니까요. 죄의 법, 사단의 법, 사단의 망대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항상 우리 입을 소금과 같이 어떻게 하라? 은혜롭게 하라 그랬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뭐죠? 나를 자꾸만 원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머리카락 생각하세요? 벗어나게 하는 뭐죠? 죄라니까요. 이걸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니로다. 그러나 내 자신이 마음으로 보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노라. 근데 8장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엔 연약함을 기준 삼지 말고 다시 어떻게 되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기준 삼고 생명의 법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중해서 어떻게 되나?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단의 멘트가 탁 쌓여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불신앙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상처를 계속 받게 돼요. 이해, 배려, 수용, 초월,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상처가 깊어진대요. 그러니까 복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된다니까요. 믿음 생활이 되지 않고 열심, 나의 의가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뭐다? 깊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만 사단마귀가 길가처럼 이렇게 빼가고 돌짝박 가시덤불처럼 기울이 막히고 문제가 생기면요,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님 생각 다 잊어버리고 내 걸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할렐루야.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맞습니까? 오늘의 언약 강단이에요. 강단. 오늘 강단이 뭐죠? 사단의 망대를 확실히 무너뜨리는 근본 치유를 받자,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다? 말씀 인도를 못 받죠?
그럼 예배? 당연히 회복이 안 되죠. 그러면 기도, 전도 갈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 이게 가장 괴로운 거죠. 예. 할 수 없는 상태가 있다니까요. 예. 그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 삶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게 된다니까요. 이 사단의 망대를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노예, 포로, 속국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7번 재앙. 여러분, 노예, 포로, 속국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언약 잊어버렸잖아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가장 주계지 그거예요.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놓쳤어요. 그리고 뭐죠? 다른 것을 섬겼어요. 뭡니까? 사단의 망대가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되는 가운데 결국 사단이 임금되어서 혼미게 되는 것까지 이 망대가 쫙 서 있으니까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죠. 왜냐?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믿으십니까? 택정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어떻게 하죠? 그들을 노예, 포로, 속국으로 보낸 거예요. 왜 그들에게 재앙을 줬을까요? 사사기서에 보면요, 계속 7번의 침략이 있어요. 이 사사기는 사이클이 있잖아요, 여러분. 죄를 짓고 재앙이 닥치고 부르짖고 하나님 또 회복시키고. 왜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 아수르, 아람, 아수르,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바벨론에 남, 북, 남 다 포로됐죠. 바벨론에 끌려갔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또 끌려갔죠. 그 페르시아가 헬라 시대에 끌려갔죠. 그 헬라 시대 로마까지 속국이 됐죠. 그거 끝난 다음에 유대인 600명의 학살. 이 재앙을 왜 하나님께서 문제, 왜 위기, 왜 갈등 속으로 집어넣냐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말이죠. 죽이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낮추신 이유가 뭡니까?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문제 주신 이유가 뭘까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갱신되라는 거예요.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 어떻게 하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스바 운동도 뭡니까? 결국 우상 깨트리고 그들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주시잖아요. 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되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러잖아요. 욥기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그가 나를 달려주시 내가 어떻게 한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계신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없으니까 계속 문제를 주잖아요.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어떻게 됐을 때 이삭을 진짜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딱 믿음까지 흔들리지 않았을 때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의 노년에 하나님께서 범사의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문제가 왔다. 일단 기분 좋아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이 사단의 망대가 쌓여져 있어서 문제가 왔다.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 사단은 그래요. 하나님 뭔가 우리를 시험하시면 왜 하필이면 접니까? 쟤는 왜 아니고 접니까? 비교하고. 이 우리 연약함이거든요. 이거 깨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 내 자식이 문제가 심각하다.
하나님이 크게 쓸 인물이구나.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 잘 안 되죠. 눈앞에 보면 열받고 짜증나고 그냥. 이거 바꿔야 되는, 계속 바꿔야 돼. 이거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깨트려야 돼. 오한마로 깨트려야 돼, 그냥. 다 싸벼져 있는 거예요. 그 오한마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오한마를 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오한마로 사단을 깨라 그랬다. 그러면 안 돼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 뭡니까? 그리스도.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분은 영세전부터 있었고 이 땅에 직접 성육신하셨고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일 것을 확실히 보여줄 것이며,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반드시 복음이 있는 자, 복음이 없는 자 심판하고 복음 가진 자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함께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보리의 언약을 잊지 마세요. 끝! 항상 이게 안 돼. 끝이 돼야 돼요. 끝이 났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과정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정에 속지 마세요. 과정은 뭡니까? 이런 일 저런 일 희한한 일 다 터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끝났어요. 여러분들을 통한 세계복음화만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통한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를 생각하세요. 생명의 빛을 비추자 이걸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감람산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흑암이 틈탈 수 없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언약,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션,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망대는 내가 누구냐예요. 내가 누구냐.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누구냐? 신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절대로 말씀 앞서지 마세요.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흑암 꺾읍시다. 속지 마시고. 근데 사실은요, 흑암은 우리를 한 번도 사실 이긴 적 없어요.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맨날 속아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아이고 어떡해 또 깨졌어, 아이고 어떡해 또 당했어. 사단마귀는 저 한 번에 이긴 지가 없는데 지가 지 혼자 저러고 있네. 속지 맙시다. 속지 말자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준 놀라운 권세,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을 천군 천사가 함께 돕고 있습니다. 불마와 불병거로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계복음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큰 권세예요. 너희가 누 죄진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 죄진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진짜 기분 나쁜 사람 있으세요? 복음만 저러지 마세요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그냥 짜증나는 사람 있으세요? 다 해주고 그리스도만 알리지 마세요. 그럼 그 인상 팍상 망해 그냥 나중에.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이걸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 천국 시민, 영원한 보좌의 배경, 이 망대를 쌓읍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망대를 가지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기쁨, 그 감사 누리고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근본 주의 축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흑암의 망대를,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찾고 세우고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